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선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뭘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2장 9절과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 우리가 우선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근데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에 하나님을 여기 24절에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참 이렇게 보느냐. 십자가에도 다른 말 그리스도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도리어 이 십자가에도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미련하다고 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깨달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 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근데 세상에 저를 잘 보세요. 우선 저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0절에 뭐라고 나왔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했죠?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 또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뭐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 자주 외우는 게 나오죠.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가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온토로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 오늘 앞에는 세상께 부하고 세상 부하고 돈, 또 오늘은 보면 지혜와 참된 지혜와 능력 이 두 대비를 저는 하면서 많이 살아봐요. 참 사람들이 힘을 쓰는 게 보면 세상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하려 하는 게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땅의 불을 가지고 참 하나님으로 부한 거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돈 좋아하죠. 당장에 뭐 돈을 가지고 할 거 많이 쓰니까. 할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참 내가 필요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가장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돈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는 이래 요즘 세상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돈을 사랑해요. 또 그거로도 부하려 해요. 그러나 또 가진 자들이 더 보면은 더 부하려 하고 더 그거를 하나님보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뭐냐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찬송 152장에 보면 후렴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보면 잠시도 못 사네. 돈 없이 세상 사람들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참 우리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삽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여기 보니까 이제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돈에 이 부한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안 하지만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인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 이게 미련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백목사님의 찬송가 94 시작이 뭐죠? 멸시 천대 조론받는 성도여 깨어라. 근데 우리는 만물 고대 소망의 그런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귀한 존재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뭐라고 그 다음에 어서 깨우라고 되어 있죠. 어서 깨어라. 이 장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 잔치 섭리곡에 턱 넘어 숨어 엿보시. 우리끼리 흉흉한 이 파도가 있는 죄악의 파도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주님과 속한 자로 살려고 하니까 고문 고행의 그 큰 어려움을 근데 그걸 잔치라고 표현한 거는 고문 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배우고 얻기 때문에 잔치 고문 고행 잔치 섭리곡에 턱 넘어 이 말은 곡에 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가면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내 생애를 그리고 마치겠다. 그래 십자가에도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주간에도 저는 그 십자가의 그 반대는 뭐 이름을 많이 붙이 사망에도 주간에도 또 뭐로 붙이면 되겠는가? 멸망에도 뭐 이렇게 많이 붙이고 싶어요. 자, 십자가의 도에 반대되는 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반대되는 도는 무슨 도냐면 멸망의 도예요. 또 무슨 도라고 붙이겠어요? 자기 주관으로 믿는 주관의 도예요. 그렇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미련한 참 미련하고 허무한 도야. 그 사람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무신론이 있다 하지만 무신론도 하나의 자기를 믿는 종교예요. 알겠죠? 세상에 무신론은 없는 거예요. 깊이 따져보면은 뭐라도 하나 자기가 믿는 게 있잖아요. 바라보고 믿는 게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없대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다른 걸 바라보고지 않은 걸 깨트리는 우상을 깨트림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받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평생 그 종이 돼 있다가 또 허무해서 또 다른 데 좀 뭐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저는 계시록을 보면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회개를 안 하고 이를 갈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는 거,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돼서 그렇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세상에 자유하고 세상을 위에서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사자울과 표범산에서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됐지. 안 그러면 뭐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썩어지고 죽어질 세상을 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움하고 또 거기에 졌다고 비탄해하고 그러다가 죽고 망하는 줄 모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 대로 그 순서로 가는 게 모든 인생이지, 뭐 잘난다고 서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늙잖아요. 다 병들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참 영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십자가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건 내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복 있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고 이 십자가의 도대로 모든 세상을 보고 십자가의 도의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세상에 제일 지혜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저는 이 순서를 에베소 5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15절. 에베소 5장 15절. 그러니까 15절부터
한번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여기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을 저는 자꾸 여기 백예 목사님 그분의 해석이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서 주석에도 보지만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을 대표적으로 말한답니다. 그 다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둘째 아담 예수를 말한답니다. 알겠죠? 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 예수님이 사신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첫째 아담 같이 사는 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되도록, 십자가의 도는 뭐냐 하니까, 자 봅시다. 십자가, 우리 세례받은 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과거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거 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거듭난 주의 겉된 나로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죠? 미련한 거.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뭐냐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라고 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해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래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현실의 모든 세월 순간순간이 다 주의 것이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현실인데 인생들이 자꾸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자기 뜻대로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 에베소 5장 15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는 게 참 지혜인데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그게 미련하다고. 지혜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세상만 잠깐 보는 세상에서 이해를 하는 그것만 보니까 하늘나라까지 영혼까지 보는 그 하나님 심판까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 반대로 그게 어떻게 되죠? 미련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귀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니까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90절에. 자, 여러분들로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늘의 이 그 구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모르니까 자기 아는 세상대로 비판했잖아. 미련하다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그런 실컷 핍박하고 조롱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인자 집사님 보면 그때는 자기가 잘 안다는 입장에서 그 세상 사망선 아래 그 안에서 보는 거하고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 자기는 그 이상의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세계를 이해를 못하지요. 그럼 자기가 그 미련하다 비판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미련하다 비판은 자기가 미련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럴 때는 중간에 장성해서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면에 좋은 면이 있어. 그럼 저도 이 세상을 맨날 보면서 그럽니다. 나를 막 비판합니다. 어떨 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비판은 좋다. 그래. 근데 어떡하겠냐. 너가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좀 하나님이 안 열어줘도 좀 그 정도
아이고 저 사람의 모르는 새가 있긴 있을 거야 하고 좀 놔두면 되는데 안다고 도리어 날때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니 참 하나님 앞에 더 큰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미련하다 하지만 자기들의 세계가 있겠지 하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도 가요. 어떨 때는. 근데 예수 믿는 인본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거 동의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 보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참 미련하겠는 너희들이 미련하다. 세상에 미련하다. 오늘 에베소 5장 15절 보면 누가 미련해? 지혜 없는 첫째 아담이 미련하다. 그죠? 또 첫째 아담 같이 그 제 17절에 가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거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를 탁 부인하고 내 지혜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건데 그러려고 보통은 안 되니까 환란을 통해 갖고 환란 속에서 인간의 무지무능을 깨닫고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래 갖고 미련하게 그냥 따지지도 못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거든. 그래 그때부터 야 인간이 참 미련하다. 조금 알고 하나님을 또 따라가. 그 옆에서 막 멸시찬데 조롱을 해.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나오는 게 참 눈을 뜬 본인하고 본인이 아니 난 눈을 뜨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네.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은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부정케 하려고 막 야단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남면서부터 성경까지 눈을 뜨게 한 자를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구주가 아니냐 자꾸.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미련한 세력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니까. 그래 우리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게 아닙니다. 이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도를 자기 주관대로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미련한 겁니다. 이 도를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의 다툼. 자기 예수파리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미련해집니다. 우리 지나와서 바리새인들 보면 예수 파리했던 좀 하나님 파리했던 바리새인들 미련했지요? 미련했지요? 자 우리는 겸손히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미련하다. 누가 조롱해도 저는 예수밖에 몰라. 그냥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네. 참 미련하네. 잠시 세상을 볼 때는 그 미련하게 보이지. 그러나 세상에서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체험하니까 멸시천대 조롱을 해도 그래 조금 있어봐. 그게 아니지. 내가 참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정말로 지혜고 능력이지. 이게 생명이지. 이걸 누가 조롱할수록도 확고하게 멸시할수록 확고하게 가지는 여러분들 돼야지. 흔들리면 그거 벌써 자기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아니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이게 구원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이 가장 지혜고 능력이라는 게 딱 믿어져. 근데 그걸 통해서는 말씀도 교훈을 주시지만은 현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를 많이 깨트려놔. 저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요. 저는 잘난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는요. 왜 가는 데마다 공부 잘한다고 뭐 선생님도 칭찬해 주지. 뭐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칭찬해 주지. 뭐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어. 저 생각해보면 제가 칭찬 많이 들었겠죠. 그게 이게 모르게 뭐가
예수 안에 교만해지게 돼 있는 거죠. 보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또 하나님 갈수록 부족한 걸 많이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이 인간이 아이고 내 교만한 게 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부족한 그게 자기 구원이 되고 장점은 나눠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 그 단점 말 듣기를 너무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목사님들 안에도 이거 목사님 모든 면에 갖추고 완전하다. 기분이 이렇게 좋고, 목사님, 원래 그 단점이 맞는데 그 단점을 말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이러면 이게 큰일 나, 이게 큰일 나. 뭐 기분이 나빠더라도 그거를 그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돼야 안 되겠어, 그렇죠? 인간은 그런 속에서 겸손해지고, 자기 하나님의 지혜 능력만이 나의 지혜 참된 능력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도 저도 평생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많아요. 이제 저는 이게 말로만 그런 게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 185장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다음에 제가 세 군데 38장 찬송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97장 약하고 이절이지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정가하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래, 이 19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에도 예수파리 하면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 실컷 떠들어 봐라. 조금 있으면 그게 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거의 다 드러나. 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가면 확실히 다 드러나. 세상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땅의 것들을 쌓아두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어릴 때부터 무덤을 보면 인생이 참 험하고 불쌍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어릴 때는 아직 제 생각이 짧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허무한 가운데서 참 보배이신 주님, 보배로운 구원을 알게 되니까 너무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허무한 그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나 영원한 영생 구원이 있구나 예수로 말하면 이게 있어서 저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미혹이 올 때도 그래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거로 살아야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결국은 좀 무덤으로 가는 거니까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을 넘어선 영생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위에 올라가 세상을 쳐다봐야 됩니다. 언덕을 떠나가지고 세상이 은혜 바다로 변해야지 죄악의 바다 정도로만 봐도 안 돼요. 거기 삼켜요. 알겠죠? 예? 은혜의 바다로 본 예수님의 사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세상을 이렇게 잘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죄악의 바다라 보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미혹에 빠져서 같이 진탕 재짓고는 이래 안 살지만은 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죄악의 바다로만 보면은. 그러나 그런 순서를 거쳐야 이제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